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대면하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사도 바울이 떠나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강력하다, 너무나 강경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함께 있으면 유순하고 떨어져 있으면, 떠나 있으면 강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함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동안 9장까지와의 말씀과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일부 교인들이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또한 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로부터 해서 넘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면할 때 그렇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는 있으나, 그러나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자들, 마귀의 계계와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교만을 말하는 거죠. 교만함을 깨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거짓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육신의 것으로 비방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들, 사탄으로부터 온 어둠의 생각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있고, 너희 복종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입니다.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그렇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가서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예, 너희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 거짓 사도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은 이 외모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고 또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던 자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 자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외모만 보고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좀 판단을 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는 이 교회를,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책망을 하는 것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세를 사용을 해서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네,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져 있죠. 이것은 내가 편지들로만 너희들을 그렇게 겁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편지로만 너희들을 겁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네,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들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막상 만나서 보면은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네,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과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써서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나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나 너희들과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절 12절을 보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네,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자,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그런 자들과 비교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비교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 판단하고 또 나를 비교해서 나를 헤아리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런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칭찬거리만 있는 것이지 나의 잘못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행동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네, 우리는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신 그 범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까지도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우리가 너희에게까지 미치지 못할 자인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한계의 범위를 안에서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본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예,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수고하여 세워놓은 교회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이것은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 남의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세운 교회처럼 다른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수고하여 세운 그런 것을 가지고 본수 이상으로 주제넘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규범으로 세우는 그런 터 위에 사도 바울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개척을 해 있는 곳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남의 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세워놓은 곳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본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예, 우리는 남이 수고한 곳에 우리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너희 가운데에서 이 복음 사역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예, 남이 개척을 해놓은 곳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 지역을 넘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17절을 보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지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분별을 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칭찬하면서 자천서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공격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약해 보이고 또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죠.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면은 유순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 결코 사도 바울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외모로만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거짓 사도에 속하고 누가 진짜 사도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참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 사도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말을 잘 못했다면 이렇게 넘어갈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지만 일순간에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말을 현란하게 잘 한다고 해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쉽게 동조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정말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공부를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많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